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완벽한 암흑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새벽. 2시가 되면 도로 위에는 전혀 다른 법칙이 흐르기 시작한다. 인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칠흑 같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심야 택시들은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모호한 경계선 위를 질주하는 영혼들의 거대한 상여일지도 모른다. 베테랑 야간 기사 삼보와 그의 동료 신명은 수십 년간 이 어둠을 지배해왔다. 그들에게 밤의 도로는 직장이자 고독한 싸움터였고, 때로는 살아있는 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존재들과 마주하는 심연의 공간이었다. 야간 택시기, 사들 사이에서 구전으로만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끔찍한 불문율들. 오늘 밤 그 금기를 깨뜨린 기사들이 마주해야 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이 칠흑 같은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 첫 번째 금기는 사람이 아닌 기색이 드는 승객은 절대로 차에 들여놓지 말라는 규칙이다. 삼보의 오랜 동료이자 이성적인 기사였던 신명은 어느 새벽 도심 외곽의 어두운 육교 밑을 지나며 그 금기의 실체를 처절하게 마주했다. 새벽 1시가 넘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시각. 높은 육교 난간 위에서 웬 어린아이 하나가 차를 향해 격렬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의 차가운 불빛이 육교 위를 스치는 찰나 신명의 전신은 얼어붙었다. 요즘 아이들은 입지 않는 낡고 핏바 렌 멜빵 바지, 그리고 유원지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고깔 모자를 쓴 아이. 바로 데일의 홀령이었다. 데일은 상체를 난간 밖으로 위태롭게 내민 채 기괴하게 꺾인 고개로 신명의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명은 공포에 질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엔진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고 육교는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졌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그 직후에 찾아왔다. 텅 빈 도로를 가르고 약 20m를 더 달렸을 때 라이트 불빛 속에 다시 한번 그 작은 실루엣이 걸려들었다. 도로 한복판, 방금 전 육교 위에 서 있던 멜빵 바지의 아이. 데일이 정확히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괴한 이동이었다. 신명은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 그 자리를 도망쳤다. 그러나 귀신은 자신을 인지한 인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법이다. 새벽 4시 운행을 마치고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운 신명이 시동을 껐을 때 유리에 서린 하얀 성의 너머로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 다시 보였다. 데일은 미동도 없이 휑한 눈으로 신명의 차를 째려보고 있었다. 신명은 그날 밤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이빨을 부딪히며 떨어야 했다. 신명의 끔찍한 사연을 들었던 삼보 역시 또 다른 금기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이미 귀신을 차에 태웠다면 어떤 일이 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불문율이었다. 칠흑 같은 한밤중 가로등 조명마저 가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보는 한 여인을 태우게 되었다. 지저분하게 때가 탄 옷을 입고 안색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여인 원아였다. 삼보는 직감했다. 뒷좌석 문이 닫히는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들이닥친 한기는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원아는 아주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인적이 전이 끊긴 깊은 산속의 공동묘지 근처 주소지를 중얼거렸다. 삼보는 핸들을 잡은 손목이 마들마들 떨렸지만 뒤탈을 없애기 위해 기어를 넣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룸미러 속 원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흡조차 하지 않는 기괴한 침묵을 유지했다. 마침내 목적지인 산길 초입의 황량한 터에 도착했을 때 삼보는 나직하게 도착을 알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보통의 귀신이라면 사라졌어야 했지만 원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삼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속에 가득 찬 형언할 수 없는 원한과 슬픔. 삼보는 비명을 지르며 운전석 문을 박차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산속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삼보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었을 때 등 뒤에 거대한 참나무 가지 위에서 기분 나쁜 부스럭거림이 들려왔다. 연기 너머로 고개를 든 삼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굵은 밧줄에 목을 매단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이었다.
시신의 파리한 얼굴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산보를 노려보던 여인 바로 원화의 시체였다. 서늘한 바람을 타고 고맙다는 원화의 뼛속 시린 환청이 산보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원화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서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으며 며칠을 알아놓은 산보, 그리고 그의 동료 신명에게도 밤길 운전의 거대한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제주도의 한적하고 끝없는 직선 도로를 달리던 신명의 택시 앞으로 느닷없이 작은 형체가 뛰어든 것이다. 멜빵 바지를 입은 아이 데일이었다. 데일은 마치 차에 치여 죽으려는 듯 택시 정면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고 신명은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거칠게 멈추어 섰지만 범퍼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기어를 바꾸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이닥친 서늘한 한기와 함께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데일이 어느새 뒷좌석 시트 한가운 데의 다리를 꼬고 앉아 신명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데일은 신명이 평소 운행하던 경로가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인 외곽의 낯선 주소지를 목적지로 가리켰다. 신명은 전신이 비대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불문율을 지키기 위해 핸들을 돌렸고 무작정 라디오를 크게 틀어 침묵을 지우려 했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라디오의 기사 협회 긴급 주파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명이 원래 주행하려 했던 정규 코스의 터널 부근에서 대규모 낙석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가 완전히 붕괴되고 수많은 차들이 매몰되었다는 재앙의 소식이었다. 만약 데일이 차 앞을 가로막고 목적지를 억지로 바꾸지 않았다면 신명은 정확히 그 시각에 무너진 돌더미 속에 깔려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신명이 경악하며 뒤를 보았을 때 데일은 사라진 뒤였다. 훗날 무당은 영혼의 실체를 듣고 조용히 읊조렸다. 그 아이는 악귀가 아니라 후손의 비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기어코 모습을 드러낸 명의 조상 중 한 명의 혼령이었다고. 공포인 줄 알았던 존재가 실은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자손을 건져낸 구원의 손길이었던 셈이다. 야간 기사들 사이에서 심장 깊숙이 전해지는 가장 소름 끼치는 마지막 불문율은 바로 손님이 탔을 때 절대로 몇 명이냐고 먼저 묻지 말라는 것이다. 밤의 도로는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들이 가득한 구천이며 택시라는 밀폐된 철제 공간은 영가들 이 이승의 결계를 뚫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가장 갈망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산보와 신명은 도심의 음습한 골목길에서 승객을 태울 때마다 기괴한 영안의 세계를 목격하곤 했다. 분명 문을 열고 탑승한 사람은 평범한 인간 한 명이었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목이 꺾인 채 매달려 있는 여인의 원혼이 함께 타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때로는 술 취한 인간의 뒤를 따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악귀들이 꾸역꾸역 뒷좌석 시트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했다. 영혼들이 살아있는 자의 집이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허락이나 매개가 필요하다. 택시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행위는 영가들에게 결계를 뚫을 가장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기사가 아무 생각 없이 뒷좌석을 향해 두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질문은 인간의 등 뒤에 숨어들어온 귀신에게 내가 당신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승인의 신호가 된다. 인지당한 영혼은 그 즉시 기사에게 들러붙어 파멸을 몰고 온다. 그렇기에 영감이 있는 노련한 기사들은 손님의 뒤에 기괴한 그림자가 붙어 타는 것을 보더라도 애써 표정을 굳힌 채 앞만 바라보며 몇 분간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이 지쳐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는 어둠 속의 소리 없는 사투다. 산보의 택시는 오늘 밤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 위를 소리 없이 달리고 있다. 라디오는 여전히 정체 모를 소음을 뱉어내고 백미러 속 뒷좌석은 겉보기에는 차갑게 텅 비어 있다. 하지만 산보는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참아 닦아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불청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운전석 시트 뒷면을 가만히 더듬으며 기사가 뒤를 돌아보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로 위에 외로운 택시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원한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상여가 되어 저 멀리 짙은 안개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갈 뿐이다. 심야 공포 라디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주위의 어둠을 조심하라. 당. 신의 등 뒤에도 이미 허락받지 못한 무언가가 앉아있을지 모르니